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다 같이 펴셨나요? 그러면 앞에 자막도 나오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1월 1일 날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송군 여신예배 마치고 잠을 듣는 시간이 2시 넘어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다시 5시에 일어나서 장모님 생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또 장모님 생신에 사위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잠도 자는 동 마는 동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큰 축복을 얻었는데, 무슨 축복을 얻었냐면 해가 뜨는 일출을 정말 똑똑하게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동해안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가 떠오르는, 새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새해가 뜨는데요, 그 해가 옛날 해 그대로 뜨는 거 있죠. 하나도 안 변하고 그 해가 다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죠. 이거 새해인데 새해가 아니구나. 옛날 떴던 해가 또 뜨고 그 왔던 해가 또 오고 있구나. 새해가 아니네.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해가 정말 새해가 되려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새해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해 동안에는 담배를 안 피우겠다 막 결단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내 힘으로 결단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새로운 가죽부대가 아니면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 그 축복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부대를 준비해야 둘이 다 보존되고 그것을 담을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가죽부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의 가죽부대를 준비해서 그 포도주 같은 은혜를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이상한 광고를 봤는데요. 그 광고 내용에 새해를 맞이해서 2박 3일 동안 금식기도 갑니다. 참여할 자 신청받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났어요. 금식기도 한다고 2박 3일 동안 새해 맞이해서 금식기 한다고 광고 났는데 거기 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식대가 포함됐습니다. 왜 금식기도야 뭐야. 회비 내는데 그게 밑에는 뭐가 포함됐다고요? 식대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광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나왔네요. 어떤 광고냐면 새해를 맞이해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농어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헌 옷과 못 쓰는 물건들을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바자회 날짜하고 물품들하고 쭉 이렇게 썼는데 그 밑에 출신 반드시 남편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도 이상한 광고다. 헌 옷과 못 쓰는 물건 가져오라고 하면서 왜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을까. 그런 이상한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해 하늘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웃자고 유머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제가 아주 멋쩍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금년 표어가 뭡니까? 그 길 산성금의 가리. 이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제 성구가 마태복음 26장 30절,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에 나갔던 제자들과 나갔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의 표어를 그 길 찬송하며 가리라. 예수님도 찬송하며 그 길 갔으니까, 제자들도 그 길 찬송하며 갔으니까 우리도 찬송하며 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이런 표어를 금년에 크게 내걸고 우리 성함교회 항해를 하려고 오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길, 또 하나는 찬송이라는 두 가지 명제가 이 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가되 뭐 하며 가야 돼요? 찬송하며 가야 되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가 이 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그 길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점이죠. 그 길, 그냥 길을 하지 않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The way.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는 I am the way 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말도 그 길, 그냥 우리말에는 내가 곧 길이요 했는데 그 길이요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길이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을 했죠.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하고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라는 것은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의미할 때 the way, 그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그 길을 가야 되는 당위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첫 번째는 주님 가신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찬식을 끝내고 찬송하며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봤더니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자기 자신은 죽으시고 다른 사람, 우리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셨고 생명의 길을 가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결국은 무엇을 얻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주님이 가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당위성의 한 길이 있는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진리를 따라서 가신 길,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진리를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길을 가셔야 돼요. 진리의 길. 세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나의 철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것은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길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인 거죠.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찾아봐라.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그 한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바알의 길을 갖고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의 길을 갖고 자기 생각의 길로 갔을 뿐이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며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할까?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이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한탄하세요. 그러면서 보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진노가 가득해서 참을 수가 없도다. 전 새벽에 그 말씀 보면서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때 에레미야서를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그 큐티하는 묵상의 말씀들이 얼마나 만나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할까? 누구에게 경책하며 깨닫게 할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이 백성이 듣지 못하는다. 듣기는 들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그 말씀인데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진노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빨리 다시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 가신 길은 자신이 죽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그 길을 가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 가신 길을 안 가게 되면 그 한 알의 밀은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한 알 그대로 뒹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 가신 길이 아닌 거죠. 주님은 과감하게 자기를 썩어져 죽어가는 그 한 알의 밀알되어서 썩는 길을 가셔서 자기는 죽었지만 수많은 영혼을 많은 열매를 맺고 살리시는 그 길을 가신 길이 주님 가신 길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주님 가신 길을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시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항상 영혼 살려야지, 사람 살려야지,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아멘?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인 거예요.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그 길을 가야만이 유일한 길을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월호. 얼마나 됐죠?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3년 됐나요?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신흥수 집사 2년이래요. 저분한테 정확한 분이야. 유치부 선생님이어가지고 2년 됐대. 2년 됐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굉장히 욕한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를 욕했어요? 선장. 혼자 살자고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TV에 확 비쳤잖아요. 팬티바람으로 그것도 혼자 살자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집단의 대상이 되고 욕을 퍼부어댔습니까? 그런데 그때 세월호 영웅 5인이 있대요. 영웅 5인이.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세월호 영웅 5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지영 여자 승무원이래요. 자기의 구명조끼를 단원고 학생들에게 벗어 던지고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있는 자가 승무원이야.
빨리 탈출하세요. 학생들이 막 그렇게 해도 승무원은 마지막에 나가는 거야. 너희들 먼저 나가 하면서 그렇게 4층에서 3층으로 구명조끼를 구해다가 막 던지면서 3층에 내려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영웅, 첫 번째 영웅이 박지영 여자 승무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대홍 사무장이라고 말합니다. 양대홍 사무장이 어떻게 영웅이 됐냐면요. 그날 아침 10시쯤, 그러니까 배가 상당히 45도 정도 기울었을 때 10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이 통화 기록에 남겨가지고 우리 많은 국민을 울게 했던 통화 기록이,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여보.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수첩에 모아둔 돈을 큰아이 등록금으로 써주면 좋겠어.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 여보.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단원고 학생 정차웅 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다른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다가 자기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간 학생 정차웅 군을 그때 당시에 영웅이라고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남윤철 선생님이었는데 교사가 된 지 7년째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 가는 꿈에 부풀은 그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마지막까지 목에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탈출을 돕다가 함께 그 학생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갔던 남윤철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혜정 교사가 있는데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이 왔는데 선생님은 마지막에 나갈게, 학생들을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갈게 하면서 학생들이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배가 물이 차올라가지고 SNS로 문자 메시지를 주었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마지막에 나갈게.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너희부터 나가고 내가 마지막에 나갈게 했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선장을 많이 욕하잖아요. 자기 혼자 살자고 편티바람으로 도망가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걸어가신 길은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희생의 길을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함교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살려내고 이 국가를 살려내고 성함교회 항해하는 이 성함교회 호를 살려내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인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길일까요? 나의 인생길, 나의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길은 아무도 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대신 살아줄 수는 절대로 없는 길이, 나만 가야 되는 나의 인생길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길이 저에게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겠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주님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다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그릇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용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릇의 모양을 정하고 그릇의 재료를 정하고 크기를 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을 담그기 위해서 장 담그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그 그릇을 만들어야 장을 담그는 그릇이 되는 거지, 조그마한 종지기에 은으로 만든 그릇에 어떻게 장을 담글 수 있겠어요? 은으로 만든 조그마한 종지기에는 죽었다 깨도 장이 안 되네요. 큰 항아리, 투박하지만 큰 항아리로 만들어야 거기에 된장도 담고 장도 담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잊혀져 가는 그 발효식품이 하나 있는데 단무지 담그는 법이 잊혀져 가고 있대요. 시중에 하도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시골에도 단무지 담그는 법을 잊혀져 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명만 가지고 단무지 담그는 법을 후배에게 전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단무지를 담고 있다고.
그냥 된장 속에다 단무지를 팍 묻어가지고 그냥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단무지를 먹으니 진짜 이게 맛있는 단무지가 돼요. 요즘엔 색깔은 노랗지만 이거 인위적으로 단무지 만들어가지고 중국집에 파는 단무지는 사실상 단무지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은 단무지가 어떤 거예요? 쭈글쭈글하지만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향도 있고 그 하나만 가지면 도시락 반찬이 다 되고 거기에 무치면 또 단무지 무침이 되고 하여튼 얼마나 맛있는 단무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만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 다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너도 나도 그 사명은 자기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이겠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겠죠. 그 공통점은 있겠습니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나만이 가야 되는 유일한 The Way, 내 인생길, 나의 사명의 길을 모두가 가야만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의 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혼자서 울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지금까지 목사가 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목사의 길이 뭔가 하고 또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목사의 길이 뭘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혼자 강단에서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진실한 시간이에요. 그때만큼은 회개하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제가 사랑하고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 목사의 길이 뭘까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었는데 성암교회 담임 목사의 길이 뭘까요? 제가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또 다른 인생을 주실 때 너 성암교회 담임 목사 또 해라 한다면 제가 아멘 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성암교회 담임 목사의 길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 길이 얼마나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 길 안 갈게요. 이 길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한다면 지금 현재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길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죠. 또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지금 현재 남편 또다시 만나라고 하면 아멘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또다시 만난다면 아멘하고 또 한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그것이 불평으로 다가온다면 현재 주님 가신 길을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사명을 벗어던지고 그냥 혼자 그냥 홀가분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모세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가는 길이 따로 있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가는 길이 또다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신약에 바울이 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가는 길이 또다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단지 사명은 다르지만 주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 때의 그 길을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나이가 어떤 길을 어떤 사명을 받아서 남은 생에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명을 받았으나 놓아버리고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도 탕자예요. 주님을 떠난 것도 탕자지만 사명을 벗어던진 것도 탕자라고, 집안의 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명을 지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 지는 우리 성함교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천국 가는 길. 다 같이 한번 천국 가는 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천국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고 거기까지 도착을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분도 중간에 탈락한 분이 없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없이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 전체는 어린아이들까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녀들 모두 그날 아침 거기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에 현대교인들은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천국보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포기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유머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무거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좀 가볍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얼굴이 무겁네요. 천국에 대한 유머가 참 많이 있는데 요즘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대. 못 간대. 타락한 목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목사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발벗고 마중 나왔더래. 발벗고 막 환영하고 마중 나왔대. 이거 유머로 들으세요. 그냥 한바탕 웃어주세요. 목사가 천국 가는 경우가 하도 희귀해가지고 발벗고 뛰어나오셨다는 거야. 이번에는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발벗고 뛰어나가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어서 와라 하고 하시더라는 거. 어이구, 방금은 발벗고 뛰어나가시더니 이제는 앉아서 예수님 목사를 어서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천국 오니까 발벗고 뛰어나가시고 장로님 뛰어나가시니까 두 팔 벌리고 뛰어나가고 하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그냥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앉아 계세요 했더니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서. 요즘 목사에 대한 유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어떤 타락한 목사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장로님이 천국 갔는데 그냥 깐풍기, 팔보채, 무슨 탕수육, 잘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이 막 나온다. 잔뜩 차려가지고 걸게 한 상을 차려드리라.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하고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처럼 그렇게 했던. 한 집사님이 천국 가니까 탕수육은 그냥 짜장면 하나에 노란 단무지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목사는 배달 갔다 그러시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이런 패러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숨은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 시대의 목사가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고 성도가 잘못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질문한다면 성경적인 대답을 한다면 그리 많지 않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천국 가는 길인데요. 그때 출발했던 사람은 장정만 60만 명이 출발을 했어요. 어린아이 여자들 외에 장정, 싸우면 나갈 만한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출발했는데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출발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사람밖에 안 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사실을 신약의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하다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수많은 사람이 광야 여정을 가기는 갔어요. 그러나 천국에 이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뜻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함의 성도들은 다 천국 가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의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다 같이 어떻게 가야 돼요? 찬송하며 가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금년에 우리에게 큰 명제가 하나 있는데 찬송이라는 명제입니다. 찬송. 다 같이 찬송! 찬송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그 숨어진 뜻은 뭐냐면 기쁨, 감사, 그게 숨겨져 있어요. 찬송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기쁨, 또 하나는 감사. 감사할 때 찬양하는 것이고 기쁠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하겠다. 근심이 떠나갈 때가 언제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기쁨이란 기쁨. 기쁨의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찬송의 옷이라고 말씀하세요. 찬송할 때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말씀하세요. 찬송 뒤에는 항상 숨어있는 게 있는데 기쁨이 있을 때 찬송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감사함을 드린다. 찬송이 뭐예요? 감사함을 드린다. 시작. 감사함을 드린다. 찬송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게 찬송이에요. 감사함을 드리는 거에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며 가겠다는 것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한 분 한 분 여기 지금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지금 눈여겨보시고 다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한 해를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아멘.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일이 잘 안 돼도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아멘. 올해 우리 교회 명제가 찬송입니다. 찬송. 이 찬송 속에는 감사, 기쁨, 행복이 다 숨겨져 있는 비밀의 창고가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올해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은 결단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복하기로 결단해야지. 오늘 하루 행복하기로 결단해야 돼. 오늘 행복해야지. 결단하면 그 행복이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사명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데 즐겁게 십자가 지시고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다른 벅지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면 힘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사하세요. 감사. 찬송하세요. 찬송. 여러분 구약의 다윗 한 사람만 들어볼까요? 다윗은요, 그가 정말 기쁠 때 찬송했어요. 그런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가 청년 시절 때에는 수금을 켰어요. 수금을 켜면서 찬송할 때 악귀가 몰려갔다고 했어요. 영적인 큰 거성으로 살아갔다. 어떤 자가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사탄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어려울 때 굴 속에서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확정하고 찬송했더니 굴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대적이 다 몰려갔다고 돼 있어요. 진짜 극한 상황에서 다윗은 찬송하기로 마음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굴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했단 말이에요. 왕위에 있을 때 여호와를 찬송했더니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그 나라가 흥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 동안에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드시죠? 그때 뭐 하고 가셔야 됩니까? 찬송하며 직장 생활하세요. 아시겠죠? 힘들어도 찬송하면서 직장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교회도 오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하고 감사하시고, 1년 내내 우리 교회는 하나의 약속에 불평, 원망 없기. 다 같이 불평, 원망 안 하기. 옆에 사람은 불평, 원망, 불평 안 하기. 다 같이 약속, 복사, 사인, 다 해. 아시겠죠?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표 한번 다시 읽어봐 하고 막 주의 집중을 시켜. 표 다시 한번 읽어봐. 원망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표 한번 읽어봐. 그렇게. 한마디만 해. 원망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표 한번 읽어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정하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제가 본질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목회의 본질로 가야 되겠다. 초심.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던, 주님 가신 그 길 가겠다고 서원했던 그 본질로 가야 되겠다. 그냥 거창하게 무슨 부흥이나 큰 축복이나 거창한 어떤 표를 걸지 않고 본질로 가야 되겠다. 힘들 때 본질로 가야 되겠다. 어려울 때 본질로 가야 되겠다. 그 길 가야 되겠다. 그 길 가야 되겠다. 그 길 가되 찬송하며 가야 되겠다.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제 자신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그렇게 갑시다. 할렐루야. 다 주님 가신 그 길,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아멘. 천국 가는 그 길, 찬송하며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